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초대교회 문서, 초대교회 문서들에서 특별히 그 속사도 시절에, 지금 우리가 속사도 시절의 문서들을 지금 공부합니다만은, 이때의 문서들의 영지주의 문서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에 속한 문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가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성경이 아직 397년에 성경이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없는 시절이었기에 있어도 이제 쪽복음들이죠. 쪽으로 이제 회람, 이제 이렇게 서로 돌고 도는 이러한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게 주워 들은 거죠. 주워 들어 가지고 베드로 행전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9 이름,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행전 29 뭐 이렇게 29장을 쓰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도는 알죠. 전도에 관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베드로 행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리아 복음이라든가, 도마 복음이라든가, 이러한 그 거짓된 가경들이 굉장히 범람을 했습니다. 그 범람을 하는 가운데서 이 바른 문서들을 찾아내기란 쉬운 게 아니었죠. 무슨 그 검증 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검증을 해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400년 동안 흘러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때 당시에 범람했을까요? 한편으로는 핍박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단들이고요, 한편으로는 거짓 신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마지막에서 제가 강의할 때에 테르툴리아누스가 하는 말이, 너도 나도 그 순교하겠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죽어 그냥. 나중에 로마 제국 군인들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런 가짜들이요, 덕실덕실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핍박의, 한쪽은 핍박을 받고 한쪽은 까딱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이따위 짓들을 하면서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무리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덕실덕실해요. 지 마음대로. 구석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교회처럼 만들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르치고 지가 교주고, 이런 자들이 수없이 초대교회에 범람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보다도 더했다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핍박이라고 하는 하나에 다 집어넣지만 이런 거짓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러한 속사도 시절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통 문서들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래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것을 보라고 정말 연락도 할 수 없는 이런 서로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정말 어려운,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통 지도자, 폴리카르포스나 이그나티오스라든가 그런 사도 요한에게서 정통으로, 베드로에게서 정통으로, 바울에게서 정통으로 이래 받았던 사람들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했던 간다게의 그 종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수도사들로 많이 빠져나갔죠. 한 3세기 말 되면 이제 수도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 3세기 말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의 핍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났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죠. 그래서 4세기에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거의 다가 교회는 하나의 그 정치 단체로 남아버려요. 정치 단체가 돼요. 이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끼리는 뭐 서로 사랑해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이래서 하지만 밖에 나가면 다른 자들을 멸시하고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범람했어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과장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적어도 정통인 사람들이 후기 니케아 교부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히에로니무스라든가 크리소스토모스라든가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전 유럽 지역에 몇 사람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하죠. 이해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요?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시대는 항상 똑같아요. 제가 2000년 역사를 다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포장하는 자들, 역사를. 우리가 지금 속사도의 작품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거는 정통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고,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책들이 있으면서 뭐 또 최근에는 또 과거에는 또 어느 교회 장로가 무슨 뭐 은사 집회한다고 돌아다니는 장로가 있더만 이제는 또 다른 장로가 등장을 했더구만요. 이게 또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뭐 은사 집회하고 이 싹부라들이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그 사기꾼들을. 과거에 한국 교회사가 한국 역사 가르치면서 수백억을 벌었는가 뭐 몇십억을 버는 그런 놈의 강의를 한국 사회가 수천만 명이 좋아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딱 보면 몰라요. 저게 사기꾼인지 저놈이 사꾸란지. 그걸 모르는 거죠.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될 거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될 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폴리카르포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그나티우스의 친구죠. 사도 요한의 제자.
이분의 또 제자가 히에로폴리누스,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또 제자가 이제 타티아누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전통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대표적인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한 번이라도 부인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폴리카르포스의 그 순교 사화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순교 사화가 있는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읽혀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폴리카르포스가 가장 그 포퓰러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유스티누스, 우리가 좀 있으면 봅니다만은 유스티누스의 그 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순교사화에 대한 이야기는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그 도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미르나라는 게 이제 스무나죠. 스무나에서 168년경에 순교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읽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폴리카르포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은 당시에 로마 감독이 아니체토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감독이었는데, 6월절 일자 문제에 언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논의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의 로마 교회는 하나의 변방에 있는 하나의 교회였어요. 이 폴리카르포스가 등장을 해서 이노체초에게 꾸짖을 정도로 이런 로마 감독이 무슨 뭐 서방교회 대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과의 결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권위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큰 교회가 마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형 교회가 되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착각 속에, 자기도 착각이고 거기에 다니는 자들도 착각이고 보는 자도 착각이고 모든 자가 착각이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니까.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로마 교회는 하나 변방의 하나에 불과했고 존재도 거의 없는 그런 거.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처럼 서울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강남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지, 분당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교회보다 더 정통이다, 더 권위가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6월절을 정해야 되는데 폴리카르포스는 하는 말이 4월 14일 날 해야 된다. 왜? 이때가 6월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 감독은 일요일을 지킵시다, 그냥. 근데 실제로 뭐냐면 부활절은 4월 14일 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바뀌어져서 지금 한국 교회까지 왔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664년 영국에 있었던 윗비 종교회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당시에 영국에도 보면은 켈트 기독교라 이래가지고 영국 안에는 로만 카톨릭의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켈트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트비 오스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선교사의 이제 부추김을 들어가지고 이제 뭐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 노스럼버리아의 왕이잖아요. 우리 이쪽 지역은 그러면은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래서 이제 주일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주일로 이제 지키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되죠. 그러나 본래는 4월 14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야 된다면 부활절을 이 지킴에 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좀 있으면 아마 4월 달 되면 이제 내일 모레 4월이 됐는데 4월이 되면 교회들마다 지금 사순절 좀 야단들을 할 거예요, 아마. 사순절 안 지키는 게 이상하게 된다. 이거는 사탄의 회입니다. 이거는 로만 카톨릭이 우리들에게 뿌려놓은 코로나 질병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키시면 안 됩니다. 사순절 지키시면 당신은 로만 카톨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켰다면 어쩔 수가 없고 지금까지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게 로마 카톨릭인지 저게 껍데기는 프로테스탄트 목사지만 알맹이는 로마 카톨릭인지 저게 늑대가 이 양의 탈을 쓴 것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여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은 사순절 지키면 안 됩니다. 500년 동안 신앙계 선배들은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제가 와서 사순절 지키는 거 보면서 저희 어릴 때는 안 지켰어요. 제가 한국 떠날 때까지도 사순절 안 지켰어요. 한국교회요. 누가 지키게 만들어서 이거예요. 사탄이 한국교회에 이거 뿌려놓고 지금 갔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대전에 있는 저희 교단의 큰 어떤 교회가 아이고 그거라도 해서 주님의 고난을 좀 기억하면 주님의 고난 그날만 지킬까. 그래서 사순절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금식하지 말고 평소에 금식하세요. 무슨 절기, 이 절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 그는 껍데기는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까만 옷을 입고 앞에 서는지는 몰라도 알맹이는 로만 카톨릭인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순절에 관해서는 기독교 강요 뒷부분에 가서 칼빈 선생이 사군에 가서 설명을 그 성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이야기가 특별히 사권 13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공부가 아니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가서 13장 사권 13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이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를 칼빈이 신랄하게 사탄의 회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발 안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쓰신 거 볼리카르보스가 쓴 거 순교 사화 외에 빌립보 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1장을 한번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참된 사랑의 모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에게 걸맞은 사설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표현이 정말 사설이라고 표현했다는 말들.
사도 바울을 떠올리네요. 그 사설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선택한 자들의 왕관입니다. 예.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열매를 낳게 하고, 이 사설이, 왕관이 인내하며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믿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으며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행위로 받지 않았다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집사와 젊은이, 처녀들, 뭐 처녀라고 말해서 그렇지만 실제는 그 virgin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여기에 집사님들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지내야 합니다. 헐뜯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동정을 베푸세요. 부지런하세요. 사람의 종이 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미래의 세상을 받을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조건은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으기를 바랍니다. 정결을 지키십시오. 이런 말들은 당시에 2세기의 로마 제국의 그 타락성을 좀 알면 이 말들을 이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속에 물들고 특별히 이 유행에 따라가고, 뭐 유행 자체가 정죄받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유행에 있는 독극물들이 있기 때문에 유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유행에서 벗어나면 지가 왕따를 당하는 거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자기의 걸음을 걷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말라고. 여기 보면 간음, 나약, 학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 처녀도 역시 부끄러움 없이 순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속에 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똑같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은혜에 관한 권면을 잠깐 보면, 성경 말씀의 조예가 깊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은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대신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사도 작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서신서에 있는 말씀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치 읽혀지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는 이거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거네라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졌던 거죠. 성경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다음 파피아스의